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23절부터 40절, 구약 10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이 많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바로 앞선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간에 구별이 있다는 것인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됩니다.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받고 또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 교우들을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서리법으로 질문하십니다. 그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도 우리도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 물으시지만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답대로 대답하려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 초두에 3번이 나옵니다. 그 서리법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3번의 서리법.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저 화면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손으로 깎아둔 우상을 다루듯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가 함부로 조종할 수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죄 짓고 숨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질문 형식으로 하신 거죠. 세 번째,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장 우리 족장 야곱이 가족을 속이고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진짜 현몽하시고 말씀하신 꿈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그 꿈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십계명에도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안 되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은 물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간교한 마음을 따라 말하는 것뿐이다. 제가 종종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교회를 빙자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간교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위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꿈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꿈을 말하니, 꿈꾸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해요. 나는 이 꿈 꿨다, 나는 저 꿈 꿨다. 서로 꿈을 말하니 조상들이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간교한 마음을 따라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 그저 간단한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이거 있어야 돼, 우리 이거 해야 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았죠. 지금 현재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선 담임 목사나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 마음의 간교함을 따라 말하는 것인가, 내 좋은 대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결정적이고 선한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대꾸법을 이루며 한 가지 대조를 하십니다.
꿈을 꾸는 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는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조가 일어나는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음과 꿈을 꾸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남들이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다 하나님 교회 말하지만 꿈꾸는 자는 자신의 꿈만 끊임없이 말해 나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언뜻 보면 겨와 알곡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언뜻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잠깐 보지 말고 오래 보면 겨와 알곡은 분명히 달라요.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겨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알곡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의 이름을 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과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건 지금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인격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기에서 늘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이 강단과 우리 주일학교 소그룹 그 모든 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겨가 아니라 알곡으로 쓰임받는 일꾼들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혼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하지 말라 하셨으니 오만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함과 조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말이, 내 사역의 결이 가족과 교우들을 더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 사역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모두 알곡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됩니다.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엎드려 성실하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 받다가 알곡 성도, 알곡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